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요셉 자손들과 그리고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그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할받은 땅을 점령하는데 그 점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혜 아주 충만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거기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지금 요셉 집안 사람들이 베델을 점령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똑같이 어떤 한 남자가 정찰병들이 길을 묻자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점령하고 살려줬는데 이 사람은 따로 나가서 헷지방에서 루스라는 성읍을 건설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들이 베델을 점령한 것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던 이 정찰병들에게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준 이 사람은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세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들을 도와준 여인처럼 또 그리고 이 베델을 점령할 때 바로 이 남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을 보면 또 요셉 지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위쪽이다. 여기 35절 36절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요셉 가문이 살고 있는 곳에 내려오지를 못하고 부역군이 되고 요셉 지파 사람들이
경계선을 딱 정해줘서 그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가르쳐 줍니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자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연약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력이 강하고 전술이 훌륭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삶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전쟁의 승패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머물고 내 계획의 틀 안에만 안주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을 신뢰하고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은 므낫세 지파, 또 29절은 에브라임 지파, 30절은 스불론 지파, 31절부터 32절은 아셀 지파, 33절은 납달리 지파의 이야기고 34절은 단 지파 이야기인데 여기는 얘기가 다 하나같이 거기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주님이 전멸시키고 주님이 다 몰아내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같이 이 지파 사람들은 몰아내지 않았어요.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또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부역군으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았어요. 이것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이 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었으라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새로운 정착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민족의 지식, 가나안 민족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쓰면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난 살기 위한 이 지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내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곧 우리들의 삶에 가시가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처럼, 단 지파처럼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몰아내지 않고 몰아내지 못하고 이 섞여 살아서 그들의 영향을 받는 이런 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단 지파에 보면은 34절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 단 지파는 힘이 없으니까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이 단 지파 사람들을 산으로 몰아넣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비참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섞여서는 안 돼요. 몰아내라면 몰아내야 돼요. 완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유리하다고 불의한 일을 용납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들 안에 있는 불의를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